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 배우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배우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배우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배우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복된 새벽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과 바리새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점점 그 반대가요, 그 오해가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긍휼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안식일에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는 의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얘기하냐. 그들은 병을 낫게 할 것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것이요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요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요 이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와, 이건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렇다면 이가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명백한 치유의 역사를 보고도요,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졌어요. 그렇죠? 그 기적을 해석하는 마음은요, 사람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가 종말의 심판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그래요. 같은 장면, 같은 모습, 같은 걸 경험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건 다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메시아,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 귀신 들린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또 메시아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같은 기적을 보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는요, 기적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왜 오늘은 한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들의 삶에 성경에 등장했던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대단한 우리 안에 뭔가가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제게 좀 어떤 표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 손을 좀 이렇게 만지시는 느낌이 좀 나게 해주시던가, 좀 뭔가 문이 내가 건들지 않았지만 쾅 하고 닫히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증거를 좀 주시면 제가 진짜 잘 믿겠다. 진짜 이렇게 과거 학생 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우리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정말 우리 믿음을 바꿀까요? 결론은요, 우리는 너무나 뻔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신 그 기적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보여지는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보는 게 아니라 벌어진 사건만 보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얄팍한,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중요치 않아요.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일으키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간들의 중심의 모습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적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모의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버젓한 놀라운 이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도요, 귀신의 힘을 빌렸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악령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완고한 사람의 마음, 우리가 걸어 잠그면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죄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열된 나라는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는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끝까지 부인하고 왜곡하는 태도를 가지는 이 모습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거부하고, 즉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그 기적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닫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들 마음 스스로를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이 완고함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는 행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스스로가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것.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피는 램프의 진이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러한 통로로서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를 분명하게 비춰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날 이끌어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와 메시지,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그 완고함은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음을 얘기하시는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일상의 언어는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는 종말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33절과 36절, 우리 두 구절 연이어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의 근원을 설명하십니다. 말은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독한 말, 그들의 완강한 말,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현재의 삶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말과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큰 충돌이 빵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충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우리가 복음과 빵 하고 충돌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요,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또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는요, 인격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더 농익어지며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늘을 사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연구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이것은 교사가 혹은 교수가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섰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시간, 오늘 이 새벽 바로 이 시간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연구하고 묵상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준행, 우리들의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다시 시작된 오늘 한날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서 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스스로를 그 말씀 앞에 비추며 나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항상 내가 섰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넘어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요,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볼 눈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닫혀서, 우리 마음이 꼬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해석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나의 의와 완고함으로 거부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서므로 겸손히 회개하며 그 진리에 순종하는 오늘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또한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들이, 그 은혜들이 가득 채워짐으로 그로 인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 정말 준비하는 삶, 26년도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음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로 간증의 놀라운 주인공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